546장 찬송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찬송 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찬송드리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되고 또 우리 삶의 표준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르고 의로운 삶, 바른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과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제 많은 백성들, 온 백성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 염려,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바로 알아야 될, 믿어야 될 오직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이 동네에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4장 후반부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호숫가에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멀리까지 그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이죠. 시몬을 비롯한 이 어부 이들은 이제 밤새 일을 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 배를 보는 것조차도 사실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좀 뭔가 잡아오고 만선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나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힘들어서 이제 일한 만큼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돼야 그냥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거, 빈 배로 그냥 돌아온다고 하는 건 참 어부로서 굉장히 마음과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배로 모신 이 시몬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이제 말씀에 빠져들어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걸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빠져들어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하면 전문가와 문외한의 조언, 겉으로 볼 때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의 말, 배에서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런 두 가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 말을 이 시몬은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몬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자 이제 정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이 베드로는 경험을 하면서 맛보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약해 보이죠? 근데 믿고 듣고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었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도 열리고 눈도 귀도 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얘기하지만 사건 내용이 재밌어서 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유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은총,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맛볼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 믿음은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신뢰.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신뢰해야죠. 오늘 이제 이 베드로를 얘기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동안 신뢰하고 따랐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놔두고, 버려두고, 돌아서고, 방향을 전환하고, 이게 회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따르는 그 믿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또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까지 코로나19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오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가 따랐던 예수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19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